누가복음 강의 5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지난주에는 성금요일 예배와 또한 부활절 예배로 저희가 누가복음 19장과 23절을 좀 건너뛰어서 보고요. 다시 돌아와서 저희가 17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나병 환자를 치료하신 사건이 이전에 누가복음 5장에 한번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에서 한 명의 나병 환자가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예수님 앞에 나와요. 예수님이 나와서 예수님께서 그의 몸에 손을 대십니다. 손을 대시면서 나음을 얻어라,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고 나서 그가 치료를 받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죠.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래요. 왜냐하면은 제사장들은 뭘 하냐? 제사장이 깨끗하게 받은 것을, 치료받은 것을 선포를 하면은 이제 종교적으로 깨끗해졌다 해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이 약간 그때 사건과 좀 다른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는 이미 누가가 2번 이상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왜 여기서 또 밝히고 있냐? 누가복음 9장부터 19장까지가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6개월 동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당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향하여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고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 동시에 또한 배경이 바뀌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는 표현을 계속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뭐냐? 이 지도를 봤을 때 갈릴리는 가장 북쪽에 있고 사마리아는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예루살렘은 남쪽에 있습니다. 이쪽은 요단강이 이제 있는데 대부분 이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장 빠른 길은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무시하고 개 취급을 했습니다. 동물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려져서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근데 그 아수르가 침략을 해서 망하고 난 이후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던 유대인들이 아수르 사람들과 이제 혼인을 하면서 인종이 섞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남유다에 있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아수르 사람들과 혼인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신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이 아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 다음에 개 취급하는 것들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네를 그렇게 대하는 걸 아니까 미워했습니다. 서로 미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사람들을 못 지나게 하고 방해하는 적이 있었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사마리아를 지나가려고 하셨는데 못 지나가겠어요. 예수님 배척했죠. 그리고 그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는 표현은 뭐냐? 그 유대 지역을 따라서 사마리아 지역을 지나가지 않고 그 중간 지대를 지나간다고 말씀하시고요. 동시에 여러 다른 배경의 인종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를 이제 보이시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특별히 갈릴리에서 여행할 때 사마리아를 지나가지 않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돌아갔습니다. 훨씬 오래 걸리는데 돌아감을 통해서 자신들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갈 때 더럽혀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이 12절 보시면은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한 마을이 이제 어느 마을인지 기록되어지지 않지만은 이제 영어로 이제 village라고 써 있죠. 그래서 작은 마을이고 크게 의미가 없는 마을이고 사람도 굉장히 적게 사는 마을이었어요. 근데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서 멀리 서 있었다 그럽니다. 나병은 뭐냐면은 이제 문둥병이라고도 이제 번역이 되죠. 영어로 이제 레프로시라고 하는데 레프로시라는 단어는 그 박테리아 이름이에요. 마이크로박테리움 레프레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그 문둥병은 그 박테리아가 몸에 번지는데 천천히 번지면서 피부를 썩게 만들고 그 다음에 특별히 코 안에나 입 안에
이제 세포를 죽이고 또 그 신경을 죽게 해요. 그래서 사지를 못 쓰게 되는 사람들도 있고 사지를 잃는 사람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무서운 병이었는데 지금 현대에서는 일찍 발견되어지고 일찍 치료되어지는 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아마 이제 나병 아니 문둥병 가진 사람을 보기가 이제 흔치 않은데, 제가 아시는 그 선교사님 부부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인도네시아 내 이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데가 있어요. 그 이제 이 나병을 또 다른 말로 한센 디지즈, 그래서 한센 병이라고 하는데, 거기 이제 모여 사시는 분들은 한센인들이라고 그래요. 한센인들에 가서 굉장히 많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그래서 가가지고 뭐 팔을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다리를 만들어서 갖다 주기도 하고 약을 주기도 하고, 아니면은 데려다가 한국에 데려가다가요 이제 코를 다시 리컨스트럭션 하거나 입이 이제 나눠져 있는 거를 입을 모아주거나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선교사님들 아직도 계십니다. 근데 이 당시 이건 치료할 수가 없었죠. 박테리아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게 번지는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옆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10명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고 그러죠. 이 5장에 나왔던 그 나병이는 용기를 무릅쓰고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거예요. 그리고 놀라웠던 거는 대부분 나병 환자들 사람들이 못 만지게 됐는데 예수님은 만지면서 치료하셨죠. 근데 여기 나병 열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멀리 떨어져 있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던 거죠. 그거는 이제 율법적으로도 명령이 돼 있어가지고 사람들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게 했었어요. 그리고 평생 격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2주 격리가 아니라 평생 격리, 상상하기도 끔찍하죠. 그 사람들이 이제 같이 10명이 모여서 아마 격리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서 소리 지릅니다. 13절 말씀에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러죠. 여기 이 소리를 높였다, lifted up their voices. 이 표현은 뭐냐면요, 이들은 구조상 이 코와 입이 다 망가져 있기 때문에 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들이 소리를 높였다는 건 뭐냐면은, 소리를 높여도 소리가 나지 않는 사람들이 정말로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소리를 높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랬냐? Jesus, Master, have mercy on us. 선생님, 예수 선생님이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죠. 자신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예수님은 선생님을 표현하는데 마스터라고 이제 돼 있는데, 이 마스터라는 그 에피스테테스라는 이 단어 자체는 권위 있는 사람들에게 이 권위를 순종하는 마음으로 선생님이라 마스터라고 부르는데요. 이들은 뭐냐?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자신들의 병을 고칠 수 있는 권위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전에 나병 환자한테는 나음을 얻어라 말을 했는데, 이들한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4절 말씀에 보시고 이르시되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좀 놀라운 게 뭐냐면요, 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사장은 몸을 치유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사장은 몸이 나았는지 확인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에게 너희 몸이 나았다, 너희 몸이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는 건 뭐냐면은 너희 몸이 날 것이기 때문에 가서 보이라 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뭐가 있냐면 왜 나를 치료도 안 하시고 제사장에게 가시라고 그러지? 이들이 10명에서 뭐라고 말했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를 치유하셔야죠, 우리를 치료해 주셔야지 우리가 제사장에 가서 우리의 몸을 보이죠,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적인 반응이었어요. 근데 이들이 뭘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몸을 아직 치료하지 않으셨지만은 우리의 몸을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시니까 그러면은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야겠다 하고 10명이 간 거예요. 그런 게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그래요. As they went, they were cleansed. 놀랍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 믿음이란 건 뭐냐면요, 행동을 요구한다는 거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의 행동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10명의 나병이 치유되는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이제 구약에서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 치료되는 것을 우리가 좀 다시 볼 수가 있는데, 구약에 이제 열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5장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예수님 오시기 한 700~800년 전에 있던 일인데, 그때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의 예언자로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나아만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나아만은 시리아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시리아의 장군인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 있었어요. 나병에 걸려 있어서 이거를 이제 나음을 받기 원해서 엘리사에게 부탁을 합니다. 엘리사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몸을 치료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엘리사가 가서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주지도 않고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열왕기하 5장 10절에 보시면은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물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래요. 이 나병에 걸린 나아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을 씻는 행위를 하면은 내가 나음을 얻을 것이다. 근데 나아만이 어떻게 했냐면요, 이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어요. 아니, 나 직접 와서 고쳐줘야지,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인가. 나라 가서 요단강 말고 나 시리아 가면은 더 깨끗한 물인데 거기 가서 7번 담그는 게 낫겠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고 안 하려고 하는 나아만 장군에게 여종이 나아가서, 나아만 장군이 그래도 이 하나님의 예언자 선지자인 엘리사의 말을 한번 듣고 가서 한번 씻기를 원합니다. 간곡히 부탁해요. 그러니까 나아만이 여종의 말에 감동을 받아서 가서 씻습니다. 나음을 얻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나병이 낫고 나자 엘리사에게 가서 엘리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게 믿음이 어떤 행위의 순종을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이 수동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능동적인 믿음이어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알고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요, 역사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듣고 아는 걸로 끝난다면은 더 이상 역사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은 순종할 때에 우리 삶에 역사가 있다는 거죠. 행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 믿음이요, 수동적인 믿음이 아니라 능동적인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행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 10명 중에 몇 명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드립니까? 15절 말씀 보시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더라 그러죠. 여기서 10명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한 명만 돌아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이방인이었던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보고 3가지 행동을 취합니다. 첫 번째 행동은 뭐였습니까? 돌아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두 번째로 한 건 뭐냐면은,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한 것은 예수님께 감사하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은 분명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신이 제사장에게 가는 길에 나병을 치유받은 것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자신을 치유하신 예수님께 돌아와 엎드려 절하고 그분에게 감사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다는 표현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엎드린 적이 별로 없어요. 놀랍죠? 물론 이 5장에 나왔던 나병 환자는 치유를 받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 엎드립니다.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치유를 받은 이후에 예수님께 나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 엎드리는 행위가 자체가 뭐냐? 이 지금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이 엎드림의 표현은 뭐냐면은 진정한 왕이 예수님 당신이시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왕의 권위 앞에 엎드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행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이 사마리아 이방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이 특히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장면을 되게 강조합니다. 결국 뭐냐?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자비가 유대인에게 국한되어지지 않고 열방하게 열리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한 사람이 돌아온 걸 보고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17절 말씀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사람이 다 낫지 않았느냐? 예수님은 아셨어요. 이들이 가는 길에 이들 10명을 다 치유하셨습니다. 자신이 치유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보지 않았지만은. 근데 어떻게 해서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자가 없느냐? 그래요. 10명이 치료받았는데 왜 한 명만 돌아왔느냐? 그러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좀 서글프시고 섭섭하신 표현이지 않나, 서글프시고 섭섭한 표현이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은 돌아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예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보지 못하고 이방인 사마리아인만이 돌아온 것을 보시면서 질문을 던지시는 거죠. 이제 이 부분에서 제가 첫 번째로 보기 원하는 부분은 뭐냐면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이들을 치유하실 때는, 치유의 은혜를 베푸실 때는 무엇을 돌려받기 기대하면서 치유하시는 않으셨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들에게 어떠한 돈을 요구하시거나 어떠한 대단한 것을 바라면서 치유하시지 않았다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시면요,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움처럼 너희도 자비하라. 그래서 여기서 ungrateful, 은혜를 모르는 자와 더 evil, 악한 자에게도 선하라, 선하게 행하라, 자비를 베풀라 그래요.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치유하실 때 뭘 기대하거나 뭘 바라고 치유하신 건 아니에요. 이들에게 무슨 돈을 받고자 하면서 치유하신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요, 물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누구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나에게 갚지 못할지라도 내가 도와주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10명을 치유하신 것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자비를 드러내시려고 하신 거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그걸 말씀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물론 아이들이 이제 특히 자녀들이 감사할 줄 알도록 하게 가르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애들이 감사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표현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잘 교육을 못하는 거죠. 아이들이 잘 감사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데 대부분 우리가 잘하고 섬기고 도와줄 때는 뭐 어떠한 기대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한테 뭘 갚아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할 때도 우리가 자비를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건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 다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드실 수 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좀 9명이 안 돌아와서 섭섭해하지 않으셨나? 그럼 예수님께서 좀 감사함을 받기 위해서 이들을 치유해 주신 게 아닌가? 이런 질문이 던질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섭섭한 마음을 보이셨으니까, 9명이 돌아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으셨으니까 그런 질문을 이제 할 수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 10명을 치유하실 때 분명히 그들에게 뭘 대단한 걸 바라고 치유하신 건 아니지만은 이들에게 원하셨던 건 뭐냐면요, 진정한 이 치유의 주인이 누구시고 왕이 누구시며 이 믿음이 단순하게 육체적 치유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영적으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마음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19절 말씀 보면 저희가 알 수 있는데, 19절 말씀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래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물론 다른 9명도 여기서 이제 여기 구원하였다는 표현을 영어로 보시면 Your faith has made you well. 너가 치유받은 것은 너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 근데 그들이 10명이 다 육체적인 치유를 받았죠. 육체적으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 9명에는 이 말씀을 안 하시고 이 한 명한테만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하게 하였다 말씀하신 건 뭐냐?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육체적인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구원을 원하셨던 거예요. 영적인 구원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한 왕으로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영적인 구원이라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표현을 누가복음에 3번 더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발에 향료를 부른 그 창녀한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표현해요. 그리고 8장에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 치유를 받았을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18장에 여리고에서 구걸하는 행인에게도 동일하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면 내 믿음은 뭐냐면요, 단순하게 질병으로부터 구원, 아니면 가난으로부터 구원, 상황으로부터 구원을 넘어서서 영적인 구원, 영원한 구원을 말씀하시고 의롭게 되는 구원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저희가 믿는 믿음은 맹목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요. 이거를 아까 저희가 대요리문답에서 말씀하시지만은 의롭게 하는 믿음, 구원을 얻는 믿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은 여러분들 도구예요. 대요리문답은 도구. 왜 도구냐? 이거를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이제 음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음악을 연주를 하려면, 음악을 들으려면은 악기가 필요하죠. 악기가 있어야지 음악을 이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죠. 근데 악기는 음악이 아닙니다. 악기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도구인 거죠. 악기 자체가 음악이 아니라 악기를 통해서 우리가 음악을 듣게 되는 거죠. 예.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이 도구입니다. 믿음이 악기예요. 예수님이라는 음악을 듣기 위한 악기가 믿음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믿음 자체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고 믿음으로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들 누가 정명석을 정말 열심히 믿어요. 그 믿음이 구원을 받게 합니까? 아니죠. 그건 잘못된 믿음인 거죠. 그 믿음 자체가 그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는 믿음은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믿음은요, 선물이에요. 왜 선물이냐?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지만이 그 거듭난 자에게 믿음과 회개를 선물로 주시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믿었기 때문에 거듭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내 영이 새롭게 됐기 때문에 믿음과 회개라는 선물을 받아서요, 그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을 받기를 기도해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이 믿음을 통해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뭐냐면요, 믿음은 어떠한 배경도 아니고 어떠한 능력도 아니고 이 믿음은요, 예수님을 향한, 예수님과의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임을 드러납니다.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족이 크리스찬인 거 별 상관이 가족이 크리스찬인 거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의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긴 것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만이 구원의 근거가 됩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이 혼자 돌아와서 예수님의 앞에 엎드려서 그의 믿음을 고백했던 것처럼, 그 무엇도 아닌 여러분의 믿음이 개인적인 것이어야 돼요. 교회 몇십 년 다닌 거 소용없습니다. 가족들이 크리스찬인 거 소용없습니다. 내 믿음이어야 돼요.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내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 20절과 21절 말씀은 지금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의 이야기에 어떤 결론과 같은 이야기임과 동시에 그 다음에 나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와 같은 이제 말인데요.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이 사마리아 이 나병 환자와의 믿음과 대조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말씀 보시면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말씀하시죠.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옵니까? 라는 거죠. 이건 뭐냐면은 이들이 이해하고 있던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거였어요.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것이었습니다. 보이게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와서 로마 왕국을 밀어내고 주위의 모든 나라들을 정리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세워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이고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강대국으로 만들 것이라는 새로운 다윗 왕이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때 올 거라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메시아가 와서 정치적으로 우리를 언제 자유할 것이냐 물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게 임한다 그러시죠. 이게 뭡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적인 정치적으로, 세상적인 경제적으로, 세상적인 사회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게 영적이고 또한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1절 말씀에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고 할 때 이 표현 영어로 보시면은 The kingdom of God is in the midst of you. midst of you, 너희 중에 있다. 이건 뭐냐면요, 그 바리새인들 마음 가운데 있다는 표현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이 거기 있던 그 가운데 있다는 건 뭐냐?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왕 되신 나라이고 예수님이 이미 오셨고 그들이 예수님이 왕 되심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내가 이미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다. 내가 이미 다스리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적인 것이다. 너희 안에 있다. In the midst of you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이 지금 현실과 동떨어져서 물론 우리가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공간 가운데 존재하는 걸 믿고 신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 가운데 이미 임했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다스림과 예수님 왕 되심을 따르는 자들이 모인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게 임한다고 했지만은 보이게 드러낸 것이 교회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은 우리가 누가 믿고 따르는지 다 여러분들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마음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드러내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요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격적인과 동시에 지극히 공동체적인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성경은요 우리가 서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 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섬겨야 되는 것을 반복적으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성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건 뭐냐면 세례는 개인적으로 주는 게 아니라요 공동체적으로 주는 거예요. 성찬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은 혼자 사랑하고 섬길 수 없습니다. 서로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교회 안에서를 넘어서서 또 교회가 나아가서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기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가운데 있다는 것은 뭐냐? 여기는요 우리 모두가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고 관계적으로 어려울 수밖에 없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수밖에 없는 곳이 또한 교회예요. 항상 즐겁고 행복하고 문제 없으면 좋겠지만요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좀 힘들 수 있어요. 희생이 따르고 하다가 또 지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 보고는요 교회를 다니실 수 없어요. 예수님 보고 다니셔야 됩니다. 그 어떤 길 가셔도 여러분들 상처가 없는 곳이 없고요 다툼 없는 곳이 없고 괴로움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결국에는
우리 개인적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인격적인 신앙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를 섬기라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순종하면서 나간다는 거죠. 순종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내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외적인 사역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단순하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다르심 가운데 거한다는 건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학교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드러내고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있던 것을 선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어렵죠. 왜냐하면 세상은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상은 항상 기독교를 싫어해 왔습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한 번도 세상의 교회나 기독교를 좋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도 바뀐 건 없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게 뭐냐면요,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여러분들 붙잡을 수 있는 만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 소망 되십니다.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주님을 따라가십시오.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거하십시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